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절에서 29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자기 성찰은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생각,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이렇게 나의 진짜 민낯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의 진짜 민낯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식의 모호한 다짐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다짐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레위인들의 기도에 감화를 받은 귀한 자들이 언약에 임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봉하다라는 말은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고 밀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10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독인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 맨 앞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다음으로 성전을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명단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변화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영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말씀을 보시면 언약에 사인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 이 사람들만 이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개혁에 동참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리더십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 리더십들이 우리가 먼저 변화에 앞장서야겠다 결단하고 결심해서 솔선수범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변화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리더십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변화를 입술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알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변해야만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삶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줄 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공동체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하며 모범을 보이니까 일반 백성들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은 율법의 규정대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계승되도록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 부모 세대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자녀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나 전도사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였습니다.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말하죠. 아이는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부모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데 자녀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얼마나 어둡고 혼탁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물결이 아주 거세게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합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실상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순식간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쓰러지거나 주춤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매년 3분의 1 세계를 바쳐서 소제와 번제,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있는 동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렇게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마음을 모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우리의 삶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